솔로몬은 왕에 오른 이후에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아내를 참 많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이방의 여인들이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죠. 젊을 때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결혼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여전히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이지 그 여자들에게 마음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이 상황이 변했어요. 솔로몬과 결혼한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런 식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는 이러지 않았겠죠. 젊을 때는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솔로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오히려 이방 여자들의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그가 가진 그 지혜가 그를 더 지혜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혜가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죠. 인간이 가진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의지하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졌다, 꼭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면 그러면 솔로몬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좋은 것들을 구하죠.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키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좋은 것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나를 보호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솔로몬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좋은 것들을 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타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순종하는 부분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정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처음 일어난 대적이 하닷이라는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닷은 어떤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고 에돔의 왕자라고 했습니다. 에돔의 왕자인데 에돔에 있지 못하고
숨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에돔으로 돌아와서 에돔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대적이 누구냐? 느손이라는 사람이 대적으로 일어났죠. 이 느손은 다메섹 사람, 다마스쿠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던 그런 사람인데 도적들의 괴수로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도적의 무리를 이끌고 있다가 나중에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또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세 번째 일어난 대적이 누구냐? 세 번째 일어난 대적은 오늘 살펴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났습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앞에 있는 두 대적과 상당히 달라요. 하닥, 느손 이런 사람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이방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다윗을 싫어하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로보암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했고 스레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고 스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대적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성읍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곳을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밀로를 건축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외벽을 다시 건축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내가 다윗 성으로 만들겠다, 내 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후에 그렇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 머물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다윗 내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 이 다윗 성이 그렇게 견고한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에 밀로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에 무너진 부분이 있는데 그 무너진 부분을 수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로를 건축했다는 것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잖아요. 그 바깥에 외벽이 있는데 그 외벽을 다시 건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전과 왕궁 바깥에 외벽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좀 허약하니까, 좀 약하니까 그것을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또 다른 부분이 또 무너진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을 보강공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왕이 있는 수도 성읍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성읍이기 때문에 성읍을 견고하게 만드는 건 아주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로보암이 누구라고 했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은 누구냐? 이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발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발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청년이 상당히 용사고 일을 잘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발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일을 시켜보니까 이 젊은 청년인데 일을 상당히 잘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부지런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솔로몬이 그 젊은 여로보암을 발탁해서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감독으로 세웠는데 누구의 감독으로 세웠느냐? 요셉 지파의 감독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 지파의 감독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감독으로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 그 중에서 이 두 지파가 세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고,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가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서로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양분하면서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로를 건축하고 있는데, 다윗성을 수축을 하는데 요셉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성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다윗성은, 이 예루살렘 성은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으로 만든 사람은 당연히 다윗이죠. 다윗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성에 있는 그런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수축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유다 지파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 해야 되겠죠. 자기 성읍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을 동원시키지 않고, 솔로몬도 유다 지파겠죠.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요셉 지파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아주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 말씀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 감독하는 일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노동하고 힘쓰는 일,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감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노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멩이도 나르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누가 했느냐? 그건 이방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유대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해서 노예로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 어려운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출돼서 일을 했지만 크게 힘들어했느냐?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밀로를 건축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요셉 지파를 동원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를 동원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요셉 지파 사람들을 거의 노예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니까 반발이 아주 크겠죠. 그렇게 반발이 크니까 일하기 싫어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왜 유다 지파는 못하느냐,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힘이 세니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항을 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일하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은 아주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를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눈에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지파를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지파를 감독하는 그런 감독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일하느냐고 고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솔로몬을 반역하겠다, 솔로몬을 대적하겠다, 이런 생각을 여로보암이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로보암을 발탁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발탁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로보암은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그냥 평범한 일꾼으로 그냥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발탁해서 감독을 만들어서 높은 지위를 줬기 때문에 나를 발탁한 사람,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인정해준 그 솔로몬 왕을 대적하겠다, 그 왕과 함께 싸워보겠다, 이렇게 하진 않겠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능력을, 실력을 인정해줬으니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요셉 지파의 감독이 되어서 이렇게 성 건축하는 것들을 돕고 감독하고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실로가 어디냐?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이 실로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실로의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정복 전쟁을 다 마쳐야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걸려서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마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광야에서 만든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느냐? 실로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것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몇 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다윗이 나중에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이렇게 이전에 실로라는 지방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런 지방에 살고 있던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예루살렘 밖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우연히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여로보암을 찾아간 거예요.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면 아이야 선지자가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만났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두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 했죠? 들판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판으로 갔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들판으로 가서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그 당시 옷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12조각을 냈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그래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는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 그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10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주기록을 여로보암이 실제로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고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을뿐 그가 농부로 일을 하는데 시로만은 그것이 토기장이의 전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갚는 것을 만들어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족속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그리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과 지금 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이 너희가 멸절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집에 있는데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 말씀을 하실 것이니 너는 그냥 그곳에 있지 말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니까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농부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로 토기를 만드는데 자신이 원하는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농로로 뭐 이렇게 이런저런 토기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토기가 잘 만들어지면 그런 토기, 자기가 처음에 원하던 그런 토기를 만들다가 뭐 실수하고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진흙을 다시 부수고 다른 토기를 만들고 있었죠. 그렇게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만들지 못하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일이 할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지금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솔로몬이 발탁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신이 발탁한 여로보암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발탁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왕에 대해서 나를 대적할 거야? 이스라엘을 대적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당연히 여로보암을 발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새 비판지만 일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을 준비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어떻게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발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탁한 사람이 나를 대적할 것이다, 나를 반역할 것이다 꿈에도 솔로몬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인간이 이렇게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투기장이가 자신의 원대로 투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원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역사가 그냥 흘러간다, 반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있는 역사가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교육이나 풍조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역사 공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적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인간이 가장 뛰어나고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고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기 위해서 이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뛰어나냐, 지혜가 많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왕을 세우신다니까요. 또 왕을 피하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둘로 나누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하나로 합치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피하고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죠?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당할 것이다, 어려움 당할 것이다,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세상의 왕들도 세우고 세상의 왕들도 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나를 지켜주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10지파는 너에게 주고 나머지 1지파는 솔로몬에게 주겠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잘못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정치적으로 잘못했다, 그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잘못했다, 외교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왕이니까 그런 거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만 말씀하세요. 어떤 것을 문제 삼고 계십니까? 영적인 문제를 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죠.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느냐? 아니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관한 문제,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좀 불편해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다른 것들이 다 풍족하지만 영적인 곳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솔로몬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향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영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가지고 있느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누구나 다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냥 중립으로 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면 다 우상에 빠지고 다른 것들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여로보암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하고 38절 두 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취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여로보암이 내 마음대로, 여로보암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되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38절과 연결해서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일을 하고 다윗과 같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다윗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누구한테 준다고요? 다윗에게 주겠다. 다윗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한 말씀이죠. 38절을 연결해서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까요? 37절 말씀처럼 마음대로 통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대로 통치해도 될까요? 그렇게 마음대로 통치하면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통치를 해야 되겠죠. 다윗처럼 통치하면 여로보암이 집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다윗처럼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처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약속하신 그대로 그 집이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선지자에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죠. 옷을 찢어가면서 그 10조각을 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전에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서 편하게 감독하면서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도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파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 주변에 사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왕이 될 것인데 혼자 왕은 못 되잖아요.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할 만한 사람들이 누군지 쭉 살펴보면서 사람들을 모았겠죠. 처음에는 비밀로 했을 것입니다. 비밀로 이렇게 모으다가 결국에는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누가 듣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듣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겠죠. 반역이다. 아이야 진짜 그런 얘기 했는데 거짓말 아니냐? 아니면 하여튼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에 도망갔죠. 애굽에 도망가서 솔로몬 왕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도 애굽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애굽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죽이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솔로몬의 대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그래도 여로보암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계획대로 솔로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렇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11장까지 통합왕국이고 12장부터는 분열왕국인데 솔로몬 생각해보면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참 지혜로운 왕이지만 그 아버지 다윗만큼 훌륭한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나이 많아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젊을 때 어릴 때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았는데 다윗의 길로 갔으면 좋았는데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했느냐? 그렇지 못하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래도 얼마든지 부패하고 타락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환경이 나쁘고 조건이 나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